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제게는 여러분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영화의 필름으로 보자면 그 부분을 좀 가위로 싹둑 잘라서 완벽하게 편집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몰랐으면 좋겠고 또 제 기억에서도 아예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까지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 순간들을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이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순간이구나. 정말 끔찍한 순간이고 제 스스로 너무나 참담해서 견딜 수가 없는 순간이었어요. 죽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비참한 순간, 또 참담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비참한 순간, 참담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낙담과 낙심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내가 몹쓸병, 불치병에 걸리거나 또는 커다란 사고를 당한 그런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이후에 그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또 저주한 그 순간에 주님의 눈과 딱 마주친 그 순간이야말로 베드로 인생 전체에서 가장 끔찍하고 참담한 순간이 아니었겠을까. 자기 몸에 병에 들었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의 눈에 마주친 그 순간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중심이 주님 곁을 떠난 상태였음을 확인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곁을 떠났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믿음을 상실해버린 순간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토록 자신의 것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밀가부른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는 게 뭐죠? 자기 수중에 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베드로는 훗날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였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이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사탄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항상 두렵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 봐,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릴까 봐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이런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탄에 쳐놓은 덫에 내가 걸려서 옴짝달싹 못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질까?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저의 24시간의 삶 동안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밀림에서 어린 사슴이 있는데 주변에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맹수들, 사자들이 주위를 맴돌고 빙빙 돌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미가 옆에 있다고 두렵지 않을까요? 동료가 있다고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공포의 수준일 거예요. 공포의 수준일 거예요.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일반 주택에 살 때 문을 대문이죠. 철문을 탁 열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쥐가 얼마나 빨라요.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쥐가 고양이 앞에서 삥삥삥 돌아요. 그냥 돌아요. 고양이는 딱 잡으려는 순간 저를 보고 눈치를 본 거예요. 눈치를. 예, 그 순간적으로. 근데 그러면 고양이가 멈칫했으면 쥐가 도망가면 되잖아요. 못 도망가요. 그냥 삥삥삥 돌아요. 그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한 발짝 물러나져 봤어요. 한 발짝 물러나주니까 고양이가 쥐를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공포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배반할 수도 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에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닌가요? 도망갈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각오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상도 합니다.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라. 내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낼 것이라.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막상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과연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에 찬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속하게도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네게 말한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확정된 거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두 손을 저으면서 가로저으면서 부정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제 진심을 몰라주십니까? 저 베드로예요. 저 당신의 수제자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게도 죽을 때도 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온 저예요. 주님을 따라온 저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도 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100%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앞뒤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같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 앞부분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무서운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말이 다르게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시를 집어삼키는 쓰나미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앞에 누가복음 22장 24절이 나와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치맛바람이죠.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셨을 때,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나머지 10제자가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노했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서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세상의 명예에 붙들려 있어요. 세상의 명예에 붙들려서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여러분, 마음이 어느 곳에 사로잡히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에 하나에 빠지면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야 그게 들려오질 않아요. 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는데? 명예에 붙잡혀 있는데. 명예에 붙잡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라는 콩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보다, 물질의 부유함, 그리고 세상을 좀 편하게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좀 폼도 좀 잡고 살고 싶은, 여기에 그냥 빠져서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 또 내 자존심 하나 요만큼 무너지는 것에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는,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세상에 추구하는 쾌락과 즐거움에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빼앗기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그냥 버려두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1순위에서 밀려나고, 내 마음의 중심에 1순위에서 밀려나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만약 정말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님 백날 내가 주와 함께라면 옥에도 갈 수도 있고, 난 주와 함께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부유함에 빼앗기고, 편리함에 빼앗기고, 세상 논리에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백날 고백한들 예수님이 믿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베드로가 직면한 어느 순간에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처럼 비참한 순간, 끔찍한 순간, 참담한 순간,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원고에 썼습니다만,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순간, 전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순간, 우리도 그렇게 그 순간에 직면할 수가 있고, 그 수렁에 빠져서 통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전 너무너무 두렵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는 고백을 했지만 정작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한낱 하찮은 여종 앞에, 무서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 그 여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아니 무서운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이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럴 리는 없죠. 아멘?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지만 마태는 좀 달랐어요. 마태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는 신을 저주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어예요. 그가 저주하며 그리고 맹세하여 이르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베드로였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 저예요. 제가 이 순간에 처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순간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베드로를 다 보시고 계시고 불쌍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걸 다 듣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롯이 홀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걸 듣고 계셨던 그 베드로를 듣고 계시면 그 예수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걸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봤어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보다 많이 사신 연배도 계시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야속한 것 하나 꼽으라면 저는 시간이란 걸 꼽고 싶어요. 가장 야속한 것, 이건 시간이다. 한번 돌아간 이 시계바늘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야속해요. 솔직히 말해요. 너무 야속해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본 순간, 눈과 마주친 순간 되돌릴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돌리고 싶었는데 돌릴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그 마음에 붙들려서 내 안위에 붙들려서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는데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한 번 부인했는데 그때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 3번째는 아예 저주까지 해버린 그 상황에 놓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창자 끝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동안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6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베드로였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기억으로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통곡하고 싶고 나를 부정하고 싶고 정말 죽고 싶은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비수가 돼서 저를 찔러. 비수가 돼서 저를 찔러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괜찮으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했던 순간들이 저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처럼 정말 필름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 다른 사람들도 몰랐으면 좋겠고 저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이미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질문을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다시 그런 끔찍한 순간, 다시 그런 비참한 순간을 여러분 겪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순간을 다시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통곡할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참담하고 참혹한 그 순간에 내 인생에서 맞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에게서 떠난 마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혹시 주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것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었다면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세상살이에 빠지고 그 마음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다시 붙들어다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주님 앞에 세워놓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다 두고서 고민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누가 크냐, 내가 정말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며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마음에 붙들려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데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의 마음을 다시 찾아와서 붙들어서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때로 저도 인생인지라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목회를 하는 것이 기쁘고 재미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것을 한번 되뇌봤어요. 내가 그럼 왜 목회를 하지? 내가 왜 목회를 계속해야 되지? 제가 답을 찾아봤어요. 내가 왜 목회를 계속해야 되지? 이렇게 힘들고 기쁘지 않고 어려운데 왜 목회를 해야 되지? 그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서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너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견디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앞서 여러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난주 한 주간 못 뵙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그런 다짐이 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그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무서운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통곡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냥 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내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통곡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제 주님 곁을 떠난 마음을 찾아서 주님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한 번 더 했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문학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일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정말 기대되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43절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하고 늘 붙들고 고대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천사가 제 곁에 내려와서 제게 힘을 더해 주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만 그러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천사를 예수님에게만 보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무조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끼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고 계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힘든 여정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주님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와 달리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통곡할 일을 피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일을 피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더라면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통곡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통곡할 일을 피하였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는 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시험하려고 3번이나 도전했을까? 저는 감이라고 생각해요. 감이.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정도로 대범한 놈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탄이 보는 나는 어떨까? 그런 사탄, 예수님도 도전의 대상으로 삼고 시험하는데 그런 사탄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씹던 껌이라고 그러나요? 씹던 껌. 그런 씹던 껌 같은 존재, 아무런 정말 가치 없는 존재,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런 존재. 근데 가만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견디고 버티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 여기까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넘어뜨리려고, 나 같은 존재는 씹던 껌일 텐데, 근데 돌아보면 내가 버티고 견디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주와 함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견디고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결심이 세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을 수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순간, 주님에게서 멀어진 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통곡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크게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사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 또한 통곡할 순간이
다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주만 의지하겠나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잘 들으세요. 기도를 내가 쉬는 것이 자체가 그 죄라기보다는 기도를 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한다고 해도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그 다짐을 지켜낼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경험해 보셨죠? 내가 기도를 쉬니까 여러분 더 의롭게 살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 그 쉬는 것 자체 안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뜻을 멀어져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가고, 옆에서 말하면 끌려가고 물질과 명예와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묻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현재나 미래의 삶이 두렵소. 현재나 미래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잘못 가요. 곧장 갈 수 있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도 내 뜻과 의지에 따라서, 내 뜻과 생각에 따라서 나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먼 길을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과 절망의 덫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새가 덫에 걸려서 푸드덕거리며 피 흘리는 모습,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힘보다, 주님에 대한 의지보다 물질의 힘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사람의 힘이 더 커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죄의 길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눈에 정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엄한 경고이자 깊은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진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란 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남은 삶 동안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히 저 자신을 포함해서 바라고 있어요. 남은 생에 베드로처럼 통곡할 일이 없으신,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